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구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야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어떤 회사나 조직 혹은 작은 가게만 해도 그 일 가운데는 좀 쉬운 일이 있는가 하면 좀 사람들이 하기 싫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그 일을 아무도 안 하면 그게 돌아갈 수가 없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이 그래도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은 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 이동 때나 업무 재배치하는 때가 되면 나에게 혹시 어려운 업무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에 여러 교회들을 거치면서 이제 부교역자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업무 재배치를 하는, 새해가 되면 업무 재배치를 합니다. 근데 업무 재배치를 할 때 어떤 사역은 내가 안 맡았으면 좋겠다, 그 사역은 좀 나한테 부담이 된다, 그런 사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꼭 그런 걸 어떻게 하시고 맡기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이 어떤 사람 누구냐면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기꺼이 자원해 가지고 그 일을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을 그래서 맡겼더니 내색도 안 하고 막 드러내지도 않고 너무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회사의 대표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대표라면 참 고마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인사고과 줄 때 참 잘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실까요?
저는 오늘 이 갈렙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갈렙이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은 시작이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이제 많은 그런 땅을 다 거의 다 점령했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허락을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그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나안의 7족속은 훨씬 이스라엘보다 앞선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기도,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는데 거기는 철기 문화를 응용한 철병거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이제 12지파 사람들은 우리 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을까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좋은 땅을 물려받고 싶은 게, 또 분배받고 싶은 게 그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지파는 땅을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에 대한 불만을 가진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 점령하지 않은 몇몇 곳이 남았는데요, 그 남은 곳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었어요. 이 헤브론은 해발 930m의 높은 산에 있는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정학적 위치가 점령하기 어려워서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헤브론에는 거인족인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 나오잖아요. 이 골리앗이 키가 230m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을 공격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남겨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여호수아가 볼 때 눈의 가시 같은 거예요. 다른 땅을 다 점령했지만 이 헤브론이 점령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또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런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아니면 어느 지파가 나서 저 헤브론을 좀 점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공격해서 저 아낙 자손을 다 쫓아보내고 또 우리 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때 바로 누가 나서냐면 갈렙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장군이시여, 저 헤브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약속을 하면 우리가 헤브론을 점령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할 때 아니 그렇잖아도 저 헤브론을 누군가가 와서 점령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갈렙과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옳거니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요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그런데 갈렙의 나이가 무려 85세입니다. 아무리 평생 전장터를 그리고 그렇게 싸움을 했던 장수였지만,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강건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85세, 사실은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나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지금이야 뭐 총으로 싸우지만 그 당시는 직접 칼이나 창으로, 화살로 직접 부딪혀서 싸우는 게 그게 전쟁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골리앗 같은 큰 거인족이에요. 근데 지금 갈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역사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을 공격하는 게 공성, 성을 지키는 게 수성인데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수성보다 공성이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군대는 한 3배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무기도 훨씬 좋은 무기를 가져와야 그 성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 그 영화에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더라고요. 아마 이 헤브론 성을 공략하여 성공할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렙은 그걸 다 지금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렙은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뽑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 보고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2명만 살아남았는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 옆에서 늘 동역자가 되어서 평생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 공을 인정받아서 좋은 땅을 나는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왜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나섰는가?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하는데 그 결정적인 그 열쇠가 뭐냐,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막 부정적인 생각을 들으니까 온통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고 그렇게 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갈렙의 입장에서는 이 아낙 자손은 평생 해결해야 될 숙제처럼 여겼습니다. 이 아낙 자손, 이 헤브론을 남겨두면 앞에 아까 아무리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까 이 헤브론은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고 거기에는 포도가 아주 맛있기로 유명한 이 포도원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 곳이어서 이 헤브론이 중심에 있어야만이 그래도 12지파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3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이곳저곳을 헤매는데 그곳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 헤브론에 속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라를 묻어야 될 무덤이 필요한데 그 세겜 사람들한테 막벨라 굴을 얻게 됩니다. 그 막벨라 굴이 바로 이 헤브론에 있었어요. 근데 사라만 거기에 묻힌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묻히고요, 그리고 야곱도 묻히고요, 리브가도 묻히고, 그리고 이삭도 레아도 거기에 묻힌 곳이에요. 그런 헤브론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뿌리 같은, 뭔가 신앙적인 뿌리 같은, 자기 민족의 뿌리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기꺼이 그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헤브론의 이름의 뜻은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데요, 연합, 하나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이 여기를 차지하고 나서 그 아르바, 거인족의 가장 큰 키를 가진 그 아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기럇 아르바로 이름을 바꿔요. 갈렙은 다시금 헤브론 정복해서 이 헤브론으로 이름을 다시금 부르게 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하나됨,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갈렙은 헤브론 중심으로 온 12지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거기서 노후를 보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니까 이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내놓습니다. 이 도피성이 뭐냐면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을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피할 곳을 6곳을 만들었는데 그게 도피성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자기가 그렇게 애쓰게 점령한 헤브론을 기꺼이 도피성으로 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헤브론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이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내어주려고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지 중에 살인했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자기 헤브론으로 들으면 그 자기 헤브론에 혹시 집값, 땅값이 내려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선교적 관점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도 살기 팍팍한데 뭐 굳이 다른 나라 가서 뭐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의 마음과 심정이 이해가 된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지도 않게 학교 재단을 이제 인수하게 돼서 교회 인수하고 나서 이제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쪽에 우선순위로 재정이 가다 보니까 교회 살림을 하는 게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상 나가야 될, 지출해야 될 재정이 있는데 그 재정장로님이,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여기 돈이 나가야 됩니다 하는데 그 나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인간적으로 살짝 스쳤냐면, 매달 나가는 선교비만 좀 줄여도, 아니면 안 보내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잠깐 그 생각이 들었다가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선교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로 드리는 게 선교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의왕우리교회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사회적 교회, 선교적 교회 비전을 품고 그렇게 개척됐는데,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교적 교회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선교를 꼭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이게 이제 선교라고 했는데요, 이제 선교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이제 지금은 선교는 뭐냐면 나 외에 바로 이웃을 향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선교적 라이프예요. 미셔널 철치라고, 미셔널 라이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단기 선교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단기 선교를 이제 모집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또 달러가 올라서 막 우리 그 준비위원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또 많이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아마 가서 충분히 섬기고 남을 만큼 채워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이렇게 후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렙이 이런 삶을 사도록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니스 족속은 여러분이 찾아보면 알겠지만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 유다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결론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모계를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버지와 이스라엘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게 갈렙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아마 출애굽을 할 때 여러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이 여분네라는 사람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 특성상 워낙 그 족보와 혈통을 따지기를 좋아해서
갈렙이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늘 소외를 경험하고 아마 살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그 힌트가 나와요. 암시가 나와요.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갈렙은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8절과 9절과 11절을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충성이란 말이 3번이 나와요. 근데 충성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말레인데, 말레는 채우다, 가득 채워지다 라는 뜻이. 이 갈렙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충성하게 되더라.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거인이 살고 있고, 아무리 그 성이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가득 찼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찼어요. 제가 어느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한 30년간을 그 직책을 맡아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해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난 연말에 이제 상사가 불러서 갔더니 그 직책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리고 올해도 당연히 주변에서는 당신이 이 직책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얘기가 됐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 직책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필사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성경 필사를 많이 하는데 아마 신약도 하고 구약도 하는데, 구약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그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분 안에 채워지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비록 지책이 없지만 더 열심히 하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나고서도 이렇게 열심히 회사에 충성하냐고 그렇게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충분히 이룰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 우리를 그 불안케 만들고 걱정과 근심 속에 휘몰아치게 만듭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두르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갈렙을 평가할 때 내 종이라고 평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할 때도 내 종이라고 평가했고요, 여호수아도 내 종이라고 하는데 갈렙도 내 종이라고 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죽습니다. 근데 갈렙은요, 사사기에도 여전히 살아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으로 나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 갈렙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작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는데 모세가 후계자를 지명하는데, 자, 갈렙의 입장에서 혹시 내가 후계자가
될지 몰라라는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대표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유력한 후보자가 2명이에요. 2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기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누가 당첨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7년 그리고 8년간 기업 분배를 할 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 등장하지 않아요. 갈렙이 등장하는 본문은 바로 오늘 여호수아 14장에서 처음 등장해요. 그 말은 갈렙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여호수아 그늘에 가려서 갈렙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실감나게 이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책을 막 찾아봤더니 그 밀리 서재에 책 한 권이 있더라고요. 갈렙처럼 온전하게라는 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인자로 성공하려면 모든 것을 비우고 버려야 한다. 근데 왜 어느 조직이나 권력,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아는가? 모두가 다들 1인자가 되려고 하는 데 있다. 자신이 서프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데 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갈렙이 2인자로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2인자가 잘 되어야 1인자가 될 수 있다. 그러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한테 늘 했던 게, 너네들은 부교역자 시절은 기본기를 겪어야 될 거다. 이때 기본기를 잘 겪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너희들에게 목양사역지에 가서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 얘기가 이 동일한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잘 서로 2인자 역할을 잘하면서 서로 돕고 동역하면서 이렇게 지낸 게 아니라 그냥 뒤집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이 세상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막 뒤에서 음모를 짜고 막 작전을 짜서 어떻게든지 여호수아를 골탕 먹이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호수아는 없고요, 사사기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인데 아마 지파 간에 막 치열한 전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 갈렙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일을 우리가 다 지금 각자 사회에서 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과 자리에 다 지금 우리가 맡겨져서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줄 때도 있지만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좀 서운하지 않아요? 몰라주면? 그리고 그렇게 몰라주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저축했다고 생각하자. 여러분, 저축할 때는 어때요? 허리끈 돌려매고 저축해야죠. 근데 나중에는 적금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이자가 붙어가지고 적금이 찼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갈렙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애씀과 수고, 그게 그 자리가 2인자인지 3인자의 자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했던 그 눈물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가장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헤브론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담대히 나아갔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갈렙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끝내면 이건 성경을 50%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진짜 진정한 갈렙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평안하고 안전하고 더 이상 아낙 자손으로부터 어려움 겪지 않도록 헤브론을 점령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 모든 사람을 더 이상 죄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두려운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가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의 굴레를 벗기시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여러분을 두렵고 여러분을 망설이게 하는 기럇 야르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악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2025년 아직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제 인생을 쭉 들여보니까 제 인생의 곳곳때마다 그때 순간순간마다 기럇 야르바 같은 그런 큰 크고 견고한 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나오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도 바로 이 기럇 야르바 같은 크고 견고한 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저만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어요. 여러분, 2025년 바로 갈렙과 함께 했던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 바친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신 성령님, 갈렙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크고 견고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찬양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불러야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역시 한번 다 손 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시 한번 우리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2025년에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무언가로 자꾸 채워야만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채워지기를 우리의 기도합시다. 그래야만이 우리 앞에 있는 크고 견고한 안악자손 기라지 아르바를 향하여 나아갈 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저 크고 견고한 성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서 교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15년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우리 앞에 있는 크고 견고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크고 견고한 성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왕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